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서 7절까지 우리 가족들과 함께 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어주시면 우리 가족들과 함께 2절을 읽어주시고 교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들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의 설교는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눈에 보이는 물 세례를 이야기한다면 오늘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에서 물 세례가 아닌 성령의 세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 세례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고 또한 물 세례는 눈에 보이는 교회라면 이 성령의 세례는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교회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성령 안수함에 성령이 충만했더라, 성령이 충임했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답이 됩니다. 또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천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바울이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브리스길라가 바울과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었지만 그러나 성령의 안수함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하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때 우리는 인생의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 인생 속에서 답을 몰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저주와 운명과 또한 지옥의 세력 속에 살아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함께 하시는 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만 알고 세상의 것만을 보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남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실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또 발견하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 전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그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그러면 그 진리가 너희를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모든 것을 뭐하게 한다?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사도행전 18장 26절에 회당에서 다 한데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19장 3절에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는 첫째, 어떤 사람들이 성령 충만에 임했느냐,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했어요. 어떻게 역사했느냐면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승리하신 것을 본 제자들이 갈보리산에서 승리한 것을 본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역시 예수님을 핍박하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들이 갈릴리에 갈보리산에 승리를 안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도 11제자가 갈릴리 산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을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셔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 어떻게 승리하셨느냐, 죄와 저주와 사단, 죽음의 세력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한 사실을 갈보리산에서 목격한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언약을 가지고 어디에 모였느냐, 감람산에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1장 3절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갈림산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망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곧 멸망당할 것이니까 빨리 유대인들에게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나라로 오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은 이 답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인 렘넌트를 살리고 또한 이 힘을 가지고 우리 중직자들이 살아서 또한 지금 죽어가는 현장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곳저곳에서 아우성치고 있는 현 시대를 살리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살린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여러분의 어느 날 천명이 될 것이고, 그때부터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마가의 집에 내려왔는데 그날 밤에 일어난 역사가 있었어요. 그 역사가 바로 뭐였느냐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에 저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저들이 모여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 예언했던 그 말씀들이 성취가 됐고, 그 말씀들이 성취되어지는 그 현장 속에 3,000명의 제자들이 일어났고, 제자들이 일어난 그 현장 속에 날마다 성도들에게 증거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공급하는 영적인 힘을 갖고 우리 렘넌트들은 공부하고, 또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하고, 또 우리 중직자들은 현장에서 전도사로서 전도하면 누구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서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랬습니다. 여기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 이 로마에서 온 나그네 중에는 누가 있었느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이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확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언약의 약속이, 마가다락방의 언약의 약속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왔어요. 그때 아볼로가 이 또 전달이 되고, 아볼로에게 전달됐던 이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여기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로마에서 온 나그네인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누구를 만났느냐? 전도자인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전도자인 사도 바울을 만나는데, 사도 바울과 만날 때 그냥 만난 게 아니라 업이 같았다 그랬어요. 업은 뭐였느냐? 직업이 같았다. 또 하는 사업하는 일이 같았다. 또 아니면 인생을 살아가는 이 목적이 같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업이 같았는데, 이 업이 같았던 일은 장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바울이 만났어요. 이 당시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로마에서 쫓겨왔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덴 사람들이 강팍했어요. 또 강팍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좀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아덴 사람들이 강팍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팍해진 그 마음 속에 누가 역사했느냐?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났어요. 만나고 업이 같았고, 또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사도행전 2장 10장에 보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의 만남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만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에 보면 또 바울을 만날 뿐만 아니라 또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도 만나게 됐습니다.
또 아볼로도 만날 뿐만 아니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를 만나고 나서 자기의 집을 미션홈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션홈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로마의 그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다시 로마에 들어가서 장막 만드는 일을 했는데 그가 경제의 대가가 됐다. 경제의 대가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가 경제를 어디에 활용했느냐?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데, 이방인의 교회와 사도 바울을 돕는데 활용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입증해주고 밝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에서 온 나그네, 우리가 만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면 보잘것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쓰이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이 비밀이 로마에서 온 나그네에게만 전달되어진 게 아니라 누구에게 전달되느냐? 이 비밀이 바울에게까지 전달됐습니다. 이 바울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이 말씀, 이 체험을 우리는 2단계에 와서 꼭 해야 돼요. 마가다락방을 체험했고 또 로마서에 온 나그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복음을 체험했고 바울에게 전달되어진 것은 우리에게도 이 성령의 역사가 체험이 되어지면 바로 누구가 되어지느냐?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성령 곧 아버지께서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성령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 성령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장래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말씀해 주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불신자들이 또한 교회를 다니지만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무속인을 찾아가고 점술인을 찾아가서 점수라는 이유는 미래를 알고 싶어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미래가 알지만 그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이 누구가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실 분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또 발견할 때 인정하게 되고 그거 인정하게 될 때 그분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할 때 우리는 무속인에게 점술인에게 가서 점을 칠 이유도 없고 또 미래를 대하여 걱정하고 염려할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염려를 하면 제대로 염려해 보세요. 제대로 염려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갈 것이며 왜 인생은 운명과 팔자와 환경에 매일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나그네 인생을 왔다 떠날 때 어디로 갈 것인지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그 고민 속에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다메섹에서 이 복음이 바울에게 전달됐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전달됐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서 26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 그랬습니다.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가 변화되어서 복음을 증거했다. 변화되는 과정 속에 누구가 있었느냐? 여기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울을 찾고 사울을 데려다가 1년간 가르쳤다. 가르쳐서 가르침을 통해서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생겼는데 그 제자들을 통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3장 1절서 4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로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와 분봉한 헤로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니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보로로 갔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바나바에게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모여서 복음의 말씀을 확립하고 배우고 나서 비로소 뭘 했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그가 증인이 되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왜 막았을까? 불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에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한지라. 여기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를 와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알미더라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메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은 후에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변화되어서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사울이 바울이 되어졌던 것처럼 변화되어지면서 변화된 모습으로 이 땅에 살면서 복음 증거하는 증인의 삶, 또한 이 제자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결국은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1차 선교 여행, 사도행전 16장 2차 선교 여행, 사도행전 19장 3차 선교 여행을 마친 후에 노마에 가서 가이사라 빌립보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그 바울의 모습은 아마 어쩌면 바울은 노마에 가서 복음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노마에 가서 순교하기 위해서 간 삶이 아니었나라고 성서의 역사학자들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삶을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아버지 나라에 갈 것인가를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하는 그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삶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9장
8절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예비했느냐? 예비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가 있었을 때에 사도행전 19장 1절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 큰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그 역사가 뭐냐? 복음 증거하는데 복음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가로막는 사람들의 그 악한 것들이 꺾였다라는 사실. 그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 믿고 신봉하던 그 은혜, 은장색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사실이. 이제는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겠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1조에 로마도 가야 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의 결단은 내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또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지며 이 남은 여생 제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서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미래도,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또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도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바울과 브리스길라의 만남은 로마서 16장에 보면 결국 이들의 만남은 바울을 돕고 또 바울을 통해 이방인의 교회까지도 목숨을 내놓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진정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와의 만남을 통해서 세계가 변화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인생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고 또 낙역으로도 쓰일 수 있고 선하게도 쓰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진정한 복음 안에서의 만남이요 하나님의 계획된 만남임을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이 아니면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금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시대적인 코로나 이 팬덤의 환경의 문제, 또 우리의 현실과 환경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앞길과 미래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인생, 우리가 얼마나 살는지는 모릅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이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의 만남을 통해서 그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했던 것처럼 우리 천안중앙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 이 땅에 세워지고 천안의 도성에 세워진 것은 하나님이 천안도성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방송을 함께 시청하는 우리 가족 중앙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이 은혜와 축복이 있어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이 만남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천안도성 70만이 넘는 이 도성을 저들을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안에 30개 동, 한 동마다 20개씩의 지교회가 세워지면 600군데 지교회를 통해서 이 천안도성의 흑암과 죄악과 어둠이 난무한 이 천안도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중직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이 일을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인 렘넌트들을 일으켜 세계를 살려야 될 이유가 여기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일이 계속되려면, 지속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따로 나의 삶이 따르면 이 말씀이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 우리는 반드시 미래가 보입니다. 또 이 미래가 보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응답이 오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주님 십자가에서 채우려 주셔서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남은 생에 아직도 하나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고륙 친척,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시고 누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들을 여셔서 남은 여생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후대 미래를 키워서 아버지 다가오는 세대를 살리는 증인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는 은혜와 축복이 되어서 인생의 나그네 삶이 후회가 없고 부끄럽지 아니하며 또한 하나님 후회하는 인생의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 운수 할머니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또한 우리 제인이 아빠 위에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또 한 형제 위에도 함께 해주시며 또한 하나님이 예배를 참석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함께 해 주시옵소서. 지연이 자매 외에도 함께 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되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헌금 시간 우리가 성만찬 시간인데 성만찬은 우리의 현장 관계상 어렵습니다. 헌금 시간은 헌금에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한 만큼 하나님의 계좌번호로 교회 계좌번호로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 함께 이렇게 예배에 동참한 우리 중앙 가족의 식구들 또 이렇게 새 명절이 지나서 또 서로도 뵙고 인사들 해야 될 텐데 코로나 때문에 뵙고 인사드리지 못함을 참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올해 복되고 형통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능력과 권세와 축복하심이 오늘 함께 머리 숙인 우리 중앙 가족 식구들 머리 위에 가족 위에 가문 위에 또 하나님 고난당하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